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니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낯빛이 밝아져 보입니다. 잘 드시고 잘 쉬셔서 그런지 엊그저께 밤하늘을 밝게 비췄던 보름달처럼 아주 환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런 의미로 온 마음을 정성 담아서 감사인 인사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결혼한 교회가 이제 홍제동에 있습니다. 홍제원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이제 관아가 있었던 곳인데요. 서대문 밖에 있었죠. 거기에 이제 조그만 냇가가 하나 흐릅니다. 근데 그 냇가가 굉장히 슬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625년이었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후금이 나라를 청으로 바꾸고서 이제 자기 말 듣지 않는 인조를 치려고 내려오죠. 1636년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잡혀갔던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상당한 사람이죠. 인조실록에 의하면 2-3살 되는 아이가 시체 사이를 기어다니며 울고 있었다. 이게 실제 인조실록의 기록입니다. 또 하나는 10세 남짓한 어린아이와 70대 노인 외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기록이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 이 조선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렇게 50만 명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속환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그 잡혀간 가족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르게 되는데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라면 전부 다 값을 치르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남자들은 돌아올 때에 고향에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녀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내들은 정절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니 상소가 빗발치게 되고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 재혼과 이 처불둠으로 인해서 돌아왔던 부녀자들이 2번 죽는 그런 사회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죠. 그때 대신이었던 최명길은 잘못은 남자들이 해놓고 왜 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요즘 말로 하면 핵돌직구를 날리게 되죠. 그래도 사회는 진정되지 않고 인조가 나서서 결국에는 교지를 내립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그 여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 하나의 교지를 내리는데 바로 회절강제라고 해서 그 냇가에서 몸을 씻으면 정절이 씻겨졌다, 깨끗해졌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녀자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여라. 그렇게 몸을 씻었던 냇가가 지금의 홍제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홍제천 이 벚꽃이 상당히 예뻐요. 그때는 사역할 때는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 홍제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군락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지요. 지척에 집을 놔두고서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심정, 마치 다니엘과 함께 포로 공동체가 겪었던 그런 심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국에까지 끌려와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들은 오매불망 집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는 온데간데였고 우리가 겪는 이 비참한 현실은 대체 뭐란 말이냐? 약속과 현실의 괴리 안에서 그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통도 당하게 되고 심리적인 고통도 함께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잊으신 건 아니란다 하는 어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다니엘서를 종말론적인 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 지식만 있으면 아니구나라고 하는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6장에서 벨사살이 죽으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면 벨사살 몇 년에 하고서 또 환상을 봐요. 아니 망한 건 뭐고 또 뭐야? 부활한 거야? 그건 이상하죠. 자,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의 1년의 역사들을 쭉 그냥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계시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의 역사적 흐름과 7장부터의 12장까지의 흐름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6장까지는 역사적인 교훈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적인 교훈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바이블 타임을 안 하신다는 증거니까 집에 가서 통해자복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깨닫게 된 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따라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옆 사람 보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인사해. 우상 아무것도 아니요. 예. 우상 아무것도 아니요.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다가 아파트 30층 규모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 건데 그 엄청난 것을 이제 세우는데 그 신상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우상이 엄청나게 세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잡혀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고질적인 이 죄악들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대가죠. 나라를 망하는 대가로 민족에게 뿌리 박혀 있었던 우상을 척결했다고요. 전 괜찮다고 봅니다. 예,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봐요. 두 번째, 이방 나라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예 없는 거든지 있어봐야 그건 귀신에 불과한 거구나.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도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막 고안해낸 어떤 상상력의 결과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게 신학입니다. 신에 대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거. 이 정도면 엄청난 교훈인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정도면요, 우상 숭배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런 걸 바벨론 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데 바벨론에 와서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할 때 그렇게 경고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매 맞고 보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존재했었던 어떤 율법의 그런 가치, 율법의 권위, 그들을 정화하고 올곧게 하며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정리하고서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크게 두 가지지만 더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일단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리고의 한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쓴 글을 보며 자기 민족이 되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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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곧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뭔가 막 희망이 솟구치는 그런 삶의 자세, 의욕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깨닫고 나서 3년 반 후에 우리 민족이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니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신상이 세워진 것에 절을 하지 않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풀무불.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 사자굴과 풀무불 정도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유, 빨갛네. 아유, 사자네. 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시면 땡큐고,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라고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라든지 막 이렇게 막 건져주시거나 사자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는 것도 한 번이듯이, 별 보여주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도 한 번이듯이, 건져주시는 거, 믿음으로 건져주시는 거 한 번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이거를 온 후대에 교훈받을 수 있도록 사건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순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교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의 교훈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교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오면 후대에 나의 삶이 교훈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풀무불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자, 왜냐? 주님이 안 건져주시니까 건져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믿음이 돌아설까를 두려워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거를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친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자 징슴처럼 내팽개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느부갓네살 환상 중에 하나가 소처럼 느부갓네살이 풀 뜯어먹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환상과 계시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나라 잃은 서름과 성전이 불타버린 그 아픔을 우리가 살아가고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고통의 역사는 얼마간 더 지속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구나,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깨부셔지는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은 다니엘 11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이블타임 9월호에 보면 앞장에 연도별로 쭉 사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양쪽 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사건들이 쭉 있고 그게 언제 있는지 있고 가로에
다니엘 11장 몇 절인지 그 사건들이 다 이렇게 각주로 달아져 있어요. 바이블 타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11장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겠구나. 알고 고통당하는 것과 모르고 고통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바벨론 전에 성경을 읽었던 기록이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 낭독회를 펴니다. 성경 낭독회를 펴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행사를 두고서 여호수아 이후로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처럼 읽었던 기록이 없었,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0년 만에, 그러니까 짧게는 800년 만에 성경대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조금 흔적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요시야 왕 때 율법을 낭독해서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조금 빛을 보고 그때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3356 모여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시나고그,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구약을 정리합니다. 시편, 그다음에 예언서, 성경들은 굉장히 체계화해요. 1차 포로기한 때는 스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를 완전하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유일하게 남은 민족의 유산이거든요. 2차 포로기한 때는 느비딤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를 또 정리합니다. 3차 포로기한 때는 이 케루비암 해가지고 이 거룩한 책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혜사라고 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을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에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빼고 나머지 38권, 37권이 전부 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자. 어떤 식으로? 암기를 통해서. 다 외워요. 그냥 1장 1절부터 다 외워요. 그러면서 9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발견하게 되고 70년 포로 생활의 예언을 다니엘이 발견하고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다니엘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신 것 같고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는 유일한 민족을 꼽으라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에, 허우적대는 내 자신이 치워지는 치욕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탈탈 털어서 죄를 다 털어버리시고 완벽하게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나 같은 건 뭘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라고 교회 안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예언을 일어날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게 다니엘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11장에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봤을 때 당시에 그 11장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다니엘이 그걸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놨습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환상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때에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일어났을 때마다 일기 쓰듯이 바로바로 기록한 게 아니고 인생 노년을 길게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계시와 환상이 이러하였구나라는 거를 적어 내려가면서 실제 사건을 같이 배치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을 두고서 내가 사실 이랬었어 이렇게 사기성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 맞춰지면서 딱 하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단 하나의 사건만 남겨두고 모든 사건들이 다 맞아떨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로 삼아주세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와, 남은 이 한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한 사건을 남겨두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 9에서 14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봐요. 옛적부터 계시니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인자 같은 이를 봐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사람처럼 걸 막 이런 거 봐요. 그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뭔가 보기를 봤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봐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4절에 나와 있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자기 나라가 바벨론 군합발에 짓밟혀서 처참하게 쓰러지고 불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 3년간 교육받아 출세를 했지만 그 바벨론도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토록 강성하고 강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는지 6장에 나옵니다. 예. 손가락 하나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대교보라신. 다니엘은 알죠.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고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건설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고레스가 딱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다렸습니다. 왜요? 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흩어졌던 백성들이 곳곳에서 모여 그를 경배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를 영광 돌리는 그 감격적인 그 장면을 다니엘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와, 이 나라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냐. 그는 가슴 뛰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인자예요. 그 인자. 그 인자. 여러 인자들 중에 이게 아니고 딱 대명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 인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얘기하는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와 동일한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식을 초풍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 메시아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찾으시고 하는 그 방법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룰 것 같고 엄청난 힘으로 그의 나라를 세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으며 오히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버림받은 자, 외인, 이방인, 과부, 귀신 들린 자, 각색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자기 스스로를 아까 얘기했던 속환, 대속제물로 던져버리십니다. 대속제물로 던져버리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사람들을 치우고 자기가 다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한 울타리 안에 양을 모으듯 그렇게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인자를 예수와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든 일곱 귀신이 들린 자였든 사회적으로 이탈해 있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든 한센병자였든 그 누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양으로서 인침받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우신 나라는 시간의 한계가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아주 굳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잡아 흔들어 성전을 회파하고 불태웠으나 오히려 세계 역사의 점을 지켜 먼지처럼 사라진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알렉산더가 등장하여 온 헬라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와 메소포타미아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전부 점령하였으나 그 나라가 네 개로 쪼개져서 그 네 개로 쪼개진 나라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을 여전히 짓밟고 성전에 돼지피를 발라 정말 부정하게 한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세계 역사 가운데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듯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같으나 로마의 군합발레 짓밟혀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성도가 당하게 될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물질주의, 자본주의, 포스트모던주의, 온갖 주의들로 살점이 뜯겨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흔들면 흔들수록 교회는 더욱더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타낼 뿐일 것입니다. 교회가 지탄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슨 소리니? 교회가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했던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교회를 지탄하기만 합니까? 라고 나서서 옹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거든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일주일에 한 잔씩 그분이 소천하실 때까지 드릴 의향이 저는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인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그 누구도 교회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그들이 복음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눈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엔 승리합니다.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세워주셨으니 그 누가 그 나라를 흔들겠냐 이 말입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숫양이 숫염소에 들이받쳐져서 뿔이 부러지고 잘근잘근 짓밟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만한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장에 또 어떻습니까? 짐승의 세력이 어마어마하여 온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으나 옛적부터 계시니 보좌 밑으로부터 흐르는 그 불강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해 심판을 당한다는 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등될 수 있습니다. 고민될 수 있습니다. 벌벌 떨릴 수도 있습니다. 손발이 오금거려 도저히 한 발짝 내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눈앞의 안개처럼 희뿌연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같이 쭉 뻗은 도로에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터벅터벅 말 위에 올라타 승리의 깃발을 흔드실 분은 유일한 분, 백마탄 왕자, 저와 여러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으나 넘어뜨릴 수 없고, 넘어질 수 있으나 엎드려지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임,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으시다면 오늘을 계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부 삼으십시오. 내가 전부로 삼았으나 전부 삼은 것처럼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흔드는 그 사탄 말씀으로 짓뭉개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인자 같은 이 누구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그 주님 의지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를 만끽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